하나님 아버지의 존재하심, 과거, 현재, 미래에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제 곧 오는 때에도 계실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을 우리가 봤어요. 그 속성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속성인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7가지의 속성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신 증인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에 따른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죄들을 씻어 주신 분이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시고 선포되셨고 또 앞으로 왕으로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분으로 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잡히셨나요? 계시록 1장 7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는 뭐와 함께 오신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오신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보면은 항상 주위에 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보면은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앉으신 권능의 오른편 그 보좌는 자신이 앉은 권능의 오른편 그 왕자는 흰 구름이라고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세 군데 언급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구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 때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은 뜰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의 휘장을 거치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그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가 긍휼의 자리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면 구름 가운데 임하신대요. 그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에. 그런데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보면은 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죽게 되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지금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들과 함께 오신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구름과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공중에 짙은 구름으로 둘러싼 성막 안에 자신을 은밀한 처소로 삼으신다고 시편 18편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 안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실체가 어디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보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성전이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막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는 저 하늘에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바로 긍휼의 자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 16장 2절을 봤을 때 모세에게 임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대언자로 오셨음을 알아요. 그죠? 근데 구약의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죠? 시내산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모형된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구름으로 덮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어요. 근데 아까 레위기 16장 2절 보면은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긍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긍휼의 자리예요. 그렇다면은 시내산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은 시내산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은 시내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시내산은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상에 가셔서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몸이 변화되신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형으로 봤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산도 시내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37절을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이 말씀에서 이제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시내산이라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에서 시내산까지는 한 6일 정도 걸려요. 6일이나 아니면 8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지금 37절을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했대요. 시내산은 광야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기다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시내산은 아닌 걸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변화산은 역사적 장소가 시내산은 아니지만 예표적으로 볼 때 시내산과 같은 그러한 교리적 의미를 지낸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서는 이 변화산으로 불린 이 산은 어떤 산인지 뭐 이 산이 높이가 얼마인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주님 앞에 함께 했던 두 대언자가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보면. 그죠? 그 누가복음 9장 그대로 두시고 그 변화산상에서 누구랑 같이 계셨죠? 대언자 둘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성경에 보면은 두 증인으로 말씀을 하시고 두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칭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르신 이 산은 올리브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 감람산 있죠? 그 올리브 산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때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 사건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이 관계가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는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하면은 줄곧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하고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신 변화산상하고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그 예표를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주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요.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5절 보시면 주님이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을 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래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구절이 있는데,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보다 위에이신 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드레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를 엿새 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드레쯤이래요. 엿새 뒤 여드레쯤 하면은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째 됐을 때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그거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6일까지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불렀을 때 그 율법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한 또 유사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대동해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출애굽기 24장 1절하고 9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대동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왜 변화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화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됐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그 유사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왕자에 계시는데 그 왕자가 이제 움직이는 왕자예요. 예수께서에 보면은 막 이동하는 왕자거든요. 근데 그 이동 수단은 구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은 그 구름의 속도가 빠르대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올 때 속히 오신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속도를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것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함께 온대요. 함께. 함께 온다 하면은 왠지 구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구름과 같지 않고 뭐 인화화 한다 그러나요? 그죠?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with cloud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름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구름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기를 달려가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경주예요, 경주.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보면은 그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뛰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죠? 둘러싸여 있는 그 주변에는 관중들이 있죠. 관중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 저 하늘에서 관중들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예. 큰 구름 같은 증인들.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위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수많은 그 관중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구름 같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든 살아서 휴거되어서 올라가면 먼저 저 하늘에 간 이 구름 같은 증인들의 합류가 될 겁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인들이 구름 같은지 계시록 19장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이 증인들이 큰 구름 같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그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입는다고요?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다고요. 예.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구름과 같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모두가 흰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흰 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요. 네. 뭐 다른 변개된 성경들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손오공이 아니세요. 예.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이에요. 네. 유다서도 보도록 할게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절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예.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오신대요. 그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겠죠. 그죠? 예. 근데 그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흰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예. 아까 계시록 19장 다시 가시면 계시록 19장 14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 주님이 앞장서서 흰 말을 타고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앞장서시면 우리도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네. 흰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들은 그 장면이 마치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광경을 포착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하늘에서 하얀 혜성이 막 이 땅과 충돌하려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떠들어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예. 다시 계시록 1장 보시면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예, 그 구름들 하면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곧 흰 아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같이 내려오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눈이 본다고 그래요. 그죠? 7절에 보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환난 끝에 내려오실 건데 그 환난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저 하늘로 휴가될 겁니다. 예. 그때 되면은 우리가 휴가될 때는 교회만이 주님을 볼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내가 학생 때 다녔던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등록금도 막 대주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보더니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모든 눈이 주님이 오실 때 본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모든 눈이 볼까?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이 둥그런 지구가 갑자기 쫙 펴지더래요. 둥그런 지구가 딱 펴지더니 모든 눈이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꿈으로 봤다 그러는 거야. 지금 물론 그 꿈꾸기 이전에는 뭐 이 땅은 평평해요, 그죠? 네. 물론 땅이 평평하니까 모든 눈이 보겠죠. 예. 태양과 달은 고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높은 고도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이 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TV나 스마트폰으로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대환란 끝에 이미 땅들이 다 황폐해졌잖아요. 그죠? 이 땅에 그런 방송 시스템이 보존되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이 어떤 매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계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 이 레벌레이션은 계시라는 영어 단어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강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불러요. 레벌레이션은 계시, 모든 눈이 볼 수 있는 열려있는 그 계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 강림도 레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은 모든 눈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는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문이 있다고 기록한 그것을 진짜 믿으시나요? 하늘에 문이 있대요. 근데 그 문은 구름들과 또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늘의 문과 구름과 어떠한 좀 유사성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9절 10절 보시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본 그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대요. 리시브했대요. 주님이 구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구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분명히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을 더 이상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구름으로 들어간 자체가 하늘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대로 출현하실 것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휴가 될 때 이 구름의 문들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예. 주님이 올라갔을 때는 한 구름이지만 우리가 올라갈 때는 여러 구름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 구름의 문은 실제로 셋째 하늘같이 이어진 문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구름들로 올라갈 때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문지기이신 목자를 통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오죠. 예. 자신이 곧 문이고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양들이 그 문을 들어가려면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 될 때 구름으로 채워 올라갈 때 그리스도와 먼저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네.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하늘의 돔에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구름층에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하늘 위에는 또 물층이 있잖아요. 그 물층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이어지는 문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유형도 보잖아요. 홍해를 보면은 바다가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거기를 건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구름의 문으로 들어가서 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층, 그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이어진 문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거조차 모방해서 무슨 해저 터널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기서 로고로 사용하는 그 하늘의 문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을 다 모방한단 말이에요. 구름은 구름이고 문은 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편 78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에 보시면 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구름들에게 명령을 한대요. 구름들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는 승천하셨던 그 구름 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또 1장 7절에 보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합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을 찔렀던 자들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래요. 그렇게 보면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몸의 상처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못자국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보면 제자들도 보았죠. 그죠? 그리고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그러겠죠. 내가 이거 어렸을 때 다쳤는데 부활했을 때 이거 남아있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와 같은 게 상처예요. 근데 우리가 입은 상처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남아봐야. 하지만 주님의 상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증명을 해줄 수 있는 하나 서류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쓸모있는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어디서 입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었는데 스가랴서 1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13장 6절 보시면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손들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예. 손들에 상처가 있대요. 지금 말씀 보니까. 물론 이 스가랴 13장 말씀은 한 대언자가 사역 중에 입은 상처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은 두 손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죠? 그 상처를 어디에서 입었냐면 내 친구들 집에서 입었대요. 예. 이스라엘 집에서 입은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변개된 성서들에 보면은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 예,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주님은 자기와 친구가 되어야만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집에서 상처를 받으신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장 7절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했을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분을 찌른 자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13장 봤는데 12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앞으로 넘겨서. 스가랴서 12장 10절. 예. 스가랴 12장 10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예. 지금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대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 12장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2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예, 개역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들 속에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니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2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대요. 그럼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조차도 변개된 성경에서는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어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본문 7절에 찔리신 분은 곧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 때에는 이 땅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늘에 나타난 이 사람의 아들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이 보이면 그분에게 상처를 입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애곡할 것이에요. 예. 그들이 거부한 메시아가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 자기들이 찌른 여호와를 보고 애곡할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애곡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게 되는 애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그 이집트의 첫 아들들을 죽이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부모들의 슬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슬퍼함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거부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회개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마치 구약 때 보면은
요셉과 형제들의 제외가 있었죠. 그죠? 예. 요셉이 이집트 총독이 돼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인지 몰라보고 이집트의 총독이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 굽신굽신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요셉이 나라고,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면서 제의를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회개를 이룰 거고 그렇게 상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하면서 그분을 맞아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나중에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죠? 지식의 증가의 산출물이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러한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볼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 전 세계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지켜볼 것이에요. 큰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에요. 본문 돌아와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기 1장 8절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했을 때 이 앞으로 오신다는 게 그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앞으로 올 그때에도 계실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미래 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말하죠. 그죠? 근데 장래 하면은 장차 다가올 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장 8절에 앞으로 올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계신다는 것.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주님은 계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올 어느 날을 말한다는 점에서 미래와 장래는 그 뜻이 겹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래라는 말이 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도 계실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전능자래요.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전능자라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상속 유업으로 주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전능자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칭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그죠? 알파 오메가 하면은 이것은 그리스어 알파벳 첫 자하고 마지막 그 철자예요. 근데 지금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그 철자를 다 동원해서 단어들을 만드시고 그 단어들이 한 구절 구절을 이루시고 장을 이루시고 해서 이 한 신약의 한 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워드잖아요, 워드. 예. 알파와 오메가 대신 주님이시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대요. 영어로 보면은 워드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단어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그 프린트홈을 나눠줬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 동그라미에 어디 중간에 시작점을 하나 딱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 시작점이 끝도 돼요. 그죠? 영원하신 그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정말 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시작, 곧 끝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구절을 봤는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오늘 함께 본 1장 7절하고 8절은 휴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때는 모든 눈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시거든요. 도둑들이 한 집안에 들어갈 때는 귀한 보석을 가지고 그죠? 몰래 와서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서 귀한 보석이거든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비라고 말을 해요. 신비. 눈에 보이는 출현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휴거와 다르게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다른 사건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눈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이 사건은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말해 주시는 거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신혼여행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은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같이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밤중에 눈에 띄지 않게 양 구유의 어떻게 보면 소수의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은밀하게 출현을 하신 지 30년이 된 후에 침례인 요한의 사역대에서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은밀히 공중에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리고 휴거 후에 진짜 엘리야가 침례 사역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침례 사역을 하는 그 엘리야 사역 후에 이 땅으로 주님은 원수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또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로마가 영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초림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